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억이 이르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흉함을 위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센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는 구달락 시몬의 그 축복과 예언, 그 다음에 안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소급해서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읽은 것은 분명히 흐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려고 소급해서 읽은 거예요.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시작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나눌 말씀의 마무리 말씀에 의하면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전체가 다 모세의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2절에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결례를 행하는 말씀이 시작이 됐고 39절에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자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모세 율법 중에서 결례의 날에 결례를 행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산모가 그 레위 12장에 나오는 말이죠.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경수 중의 부정과 같은 부정은 한 일해 동안이고 그 다음에 4년의 정결케 되는 기간은 33일을 더해서 4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고 40일째가 되어지면 결례를 아기 엄마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딸을 낳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안 읽었는데 딸을 낳은 경우에는 경수의 시기와 같은 부정한 기간은 2일에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녀리 정결케 되지 못하는 기간은 66일 동안 부정해서 도합 40일이 2번 그러니까 연단 시험 받는 과정을 2번 거쳐서 정결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한은 육신을 입고 이 생애에 보냄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평생 연단과 시험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즉 모든 육체의 모든 부종, 육신의 생명의 부종을 벗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한 번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이 한 기간을 통해서 부종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산혈이 깨끗게 되는 부종 기간을 벗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딸들, 시온의 딸들로 구약성경에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가 낳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때 외에도 한 기간을 더 연단과 시험을 거친 다음에 육신의 생명의 부정을 벗게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어서, 이기는 자들은 여자가 낳은 아들,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죠.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은 한 번에 모든 부정을 벗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들의 부정을 벗는 기간으로 이제 실현이 되어지고, 신약의 교회 중에도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어린아이 또는 여자의 생명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무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으로 유업으로 단번에 받지를 못하고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김을 당해서 어두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백성으로나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인생사에서도 여자가 한 남자에게 혼인을 하면 당연히 자녀손을 낳아야 되고, 특히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부모나 다른 시댁의 다른 가족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본다면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세가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 그 본 부인으로서의 지위까지도 잃게 될 수가 그런 위험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상징이죠, 인생사에서. 특히 그 시부나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됐는데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줬는데도 뭐 겨우 딸 하나 낳고, 지금은 뭐 딸 아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 시대가 됐지만 남의 집에 체전밭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 이제 딸인 건데, 내가 남의 집에 자식을 주면 나도 남의 집에 자식을 내 집에 데리고 와야 하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 딸이 아들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딸만 하나 덜컹고서는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자꾸 이제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눈치가 보여지고, 나중에는 그 자리를 잘못하다가 뺏길 수가 있죠. 그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런 것은 이제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후사를 두는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인생사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